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아벨과 가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타락한 후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려고 숲속 깊숙한 곳에 숨었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들어가 숨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 먼저 찾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죠. 즉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의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없느니라. 구원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은 나의 인격적인 고백이 아니요, 나의 직적인 고백도 아니고 이성적인 고백도 감정적인 고백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즉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행하는 첫째 역할, 성령 충만함의 첫째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 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의 첫 번째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가고 은사가 나가고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감격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 자기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죠. 어떤 욕심?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로 정말 마음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죠. 먹자마자 바로 들어온 것은 능력과 또한 행함이 아니라 바로 먹자마자 들어온 것은 두려움과 그 다음에 수치와 부끄러움임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두려워졌고, 부부간에 서로 간에 또 각자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했고 수치를 느끼게 됐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숲속 깊숙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모르시지 않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먼저 찾아오셨죠. 어디 있느냐 모르는 것이 아니죠. 알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구원의 절차를 시작하시게 되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는 오직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라고 했고 스스로 회개하고서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려고 스스로 마음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회개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시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가지고서 입혀주셨죠.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류 구원의 은혜의 구원의 1호가 아담과 하와였고 그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자격과 공로로 구원받은 사실은 절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은 그러므로 거듭남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을 말하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새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다시 인간이 모태로 들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사 중에 율법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친다는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나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옛 것은 사라진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죄인의 모습은 사라진 겁니다. 옛 죄는 사라진 거죠. 옛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은 지나간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어느나 상관없이 다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남이란 뭡니까? 새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믿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즉, 이 아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는 성경 66권을 늘 피독하고 늘 암송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신학도 공부했고요. 대학원도 공부했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예수를 압니다. 그렇죠.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말로 성령이 임한다면 제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으니 많이 압니다 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기묘하고 신비한 그 비밀을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합니다. 시편 23편 한 편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 한 편으로 1년치를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새로 태어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은 곧 성령 충만을 의미하게 되죠.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 보혜사 성령을 강조하신 겁니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배경 지식으로 바탕으로 우리가 묵상해보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들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이들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인가? 구원의 예배인가? 그럼 한번 묵상해 봐야죠. 또한 그럼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거듭났는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가장 무서운 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착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은 예배는 받으셨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을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아벨은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땅의 소산으로 예배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피의 제사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 그런데 우리도 가인의 제사 같은 제사를 드리지 말고 아벨의 제사 같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기에 그 보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전에 지워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은혜.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받지 아니하고 구원해서 제외시킨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언뜻 각자의 행위에 따른 가인의 땅의 소산의 예배와 아벨의 피의 예배의 구원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 피의 제사 예배를 강조하면서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또한 많이 가르쳤고 많이 또 아멘했고 많이 또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 아벨과 가인의 구원도 그들의 예배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땅의 소산이기에 양의 첫 새끼이기에 안 받고 받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관심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10,000원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1,000,000원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1,000,000원 갖고 왔습니다. 1,000,000원 갖고 온 나를 10,000원 갖고 온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 야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즉 본문의 말씀은 예배드리는 예물의 종류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을 가르치거나 구원의 방식을 가르치는 말씀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은 1대1의 예배지 다른 사람을 통한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불신자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없는 것이 슬픈 겁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분들을 위하여 어떠한 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어떠한 대상을 놓고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핵심 뭡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그 자체가 응답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함께 조력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무를 놓고 기도할 때 아무개가 아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나는 예배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저는 그냥 이 뻥끗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즉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제 아들이 제 딸이 바로 구원이 이룹니까? 아니에요. 제 아들과 제 딸도 스스로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안심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즉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안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외형적인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다 하나님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주목하시는가? 우리는 외형을 주목하죠. 믿음이 좋다는 것을 외형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헌금 드리는 모습, 섬기는 모습, 또 입술의 고백의 모습, 또 직분의 모습. 그런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자, 4절 5절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재물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즉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대죠. 우리는 먼저 재물을 먼저 보죠. 그 사람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타고 온 차를 먼저 보죠. 그 사람이 타고 입고 온 옷을 먼저 봅니다. 예전에 그런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할아버지가 후질구레 해가지고 빵집에 들어갔을 때의 반응과 똑같은 할아버지가 좋은 차를 타고 정장을 깔끔하게 하고 똑같이 빵집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을 봤더니 완전히 형격이 달랐습니다. 왜? 사람은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먼저 물질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고 그 재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시죠. 인간은 재물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그 물질을 먼저 봤을 때 그것이 뇌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을 먼저 보게 되면 그것이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면을 먼저 보신다는 것일까? 재물을 드리는 모습인가? 정성적 드리는 모습을 먼저 보신다는 건가? 역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예배의 어떤 면을 보실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이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생업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업으로 하나님 예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제사 속죄제가 아니고 일종의 자기가 생업으로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추수감사와 같은 감사제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직은 율법을 수여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동물 대속 절차, 예배 절차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곡식으로 제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레위기에서도 소제는 곡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문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바친 곡물은 매년 또는 혹은 몇 달 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곡식을 거둬들일 때. 반면에 아벨이 바친 양의 새끼를 얻기 위해서는 또한 번식해야 되고 또한 그 새끼가 또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곡식보다는 더 많은 기간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양은 번식주기가 1년이라고 하죠. 임신기간이 147일에서 161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배에 한 마리에서 두 마리만 분만하여 새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와야 두 마리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합니다. 즉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월이 지난 후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곡물이 익었을 때 또 추수했을 때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세월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지났다고 얘기했으니까 가인에게 있어서의 곡식이 다 익었거나 추수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인과는 달리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확실해요. 자, 볼까요? 성경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정확하게 그 제물에 대해서 첫 새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아벨과는 다르게 오히려 첫 열매는 바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타당한 것이죠. 그럼 가인은 첫 열매를 바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드려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 왜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정확하게 첫 새끼라고 말합니다. 첫 새끼와 첫 기름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삶과 인생의 전적인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분명히 아벨은 첫 새끼를 낳자마자 바로 바쳤습니다. 첫 것은 다 소중해요. 첫 것은 귀해요. 첫 것은 아까워요. 첫 것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첫 아이와 둘째 아이, 죄송하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첫 아이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일단 줘요. 왜? 첫 아이니까. 첫 아기 목욕시킬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시킵니까? 둘째 막 시켜요. 그냥 첫 아이 입학식 할 때 온갖 그냥 입학식, 여기 어렸을 때 보면 막 이렇게 온갖 좋은 일, 꽃다발. 우리 형 그렇게 했어. 우리 형 저 입학식 할 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형 입학식 사진과 제 입학식 사진을 비교해보고 봤더니 형은 꽃다발에 여기 뭐 가방에 막 이쁘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코 닦는 손수건하고 어머니 옆에 같이 딱 이렇게 쓰고 끝. 첫 졸업식, 초등학교 졸업식, 우리 형 졸업식, 친척들도 와가지고 같이 축하. 저 졸업식, 저 혼자 졸업하고. 이 영상 이거 올라갈 텐데. 갑자기 현실적인 거에 탁 들어오게 돼요. 왜 그러느냐? 첫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벨은 첫 것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 하나님께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라는 하나의 반증이죠. 첫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가인은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앉아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의식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식하고 예배 드려.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없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없었어.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나가게 없어.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 사업의 문제에 하나님 말씀 없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립니다. 내가 오늘 찬양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어리석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그러한 마음을 먼저 받았고, 당연히 아벨이 바친 제물도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 제물도 흠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선지자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심지어 신앙의 모습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예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행위가 아닌 먼저 믿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의미하게 되죠.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던 기준을 믿음의 제사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벨은 믿음의 제사고,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조력자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의 삶의 조력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 가운데 도움이 되는 역할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사업에 도움을 주는 예수, 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수, 내 출세에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예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력자가 먼저 아니라 나의 마스터, 주인이 먼저예요. 나의 주, 나의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통하여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둘 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슬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의 이 모든 말씀들은 히브리서는 믿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중에서 동물 제사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당시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전부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득권과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유대 사회에서 활동조차 하지 못하도록 배척, 퇴출하는 공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걱정이 됐어요. 왜?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딱 등장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타협을 시작하죠. 어떻게? 예수도 믿고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즉 예수와 함께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말에 사람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왜? 인간적인 타협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렇지가 않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 외에 더 이상 길이 없다. 예수로 모든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히브리서 책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침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인간의 공적과 선행과 율법과 노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는 거예요. 지성적인 판단으로, 도덕적인 판단으로 믿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봐도 기독교를 믿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개신교를 믿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이들은 성실히 따릅니다. 대부분 이런 믿음의 분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 정말 거룩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많이 쌓아서 항상 편안하며 그의 삶 가운데 항상 본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의 이 믿음의 중요한 점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기에 이성적인 믿음과 판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결국에는 타협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믿음은 이성적인 감정적인 지성적인 믿음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부류의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기 마음에 나오는 것이 이러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즉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를 깨닫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를 늘 깨달았습니다. 나의 존재가 다 죄의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삶으로 보면 회개했다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회개했다면서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또 부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회개하고 또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180도 성령 받았으니까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죄를 지어가면서 회개하고 변화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늘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던 이 거듭남이 바로 이런 부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당장에 뭔가 확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내일부터 착해 이제. 나는 이제 착하다. 아니에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사람한테 상처도 주고 섭섭한 마음도 줍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깨달아. 아, 나 이러지 말았어야 돼.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근데 또 그래. 아유, 또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을 때 아, 내가 이만큼 내가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점점 변화된 모습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추구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를 보십시오. 오늘날로 치면 이들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여호와에 대한 신앙교육을 받아왔어요. 동일한 부모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신앙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꼈지만 그들의 해석과 적용은 완전 달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아벨을 죽일 때 들켰을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의 믿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인 직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예로 보면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공동명예를 보면 아주 직설적이죠. 왜 쳐들지 못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된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이 죄를 졌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는 지금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고개 못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적하면 바로 고백해야지.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를 지적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합니까? 를 얘기해야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킵니까? 난 알지 못합니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배는 드려요. 봉사 헌신도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충실한 성도인 것 같습니다. 직분자인 것 같아요.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를 깨닫지 못해. 죄를 몰라요. 죄를.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백해야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였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벨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지. 바로 죄를 고백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아벨의 고백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럼 지금 23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가인이 회개하고 있나요? 이게 회개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10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을 들은 가인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인의 이 고백을 듣기 전에 무슨 말씀을 가인에게 하셨을까? 11절과 12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인 네가 죽였어. 가인이 이신짓고 하기 전에 네 제가 죽였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말하기도 전에 변명했지만 네가 죽인 것을 알고 아예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형벌? 한마디로 네 삶을 살면서 형통하지 못할 거야. 이 얘기예요. 너 앞으로 형통하지 못해. 사업할 거지. 사업 안 돼. 직장생활 너 안 돼. 쫓겨나. 농사져. 농사 안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네 삶의 형통이 엉망진창이 될 거야. 하나님 복을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복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가인이 한 말이에요. 그게 본문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기가 안 했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벌어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이 지금 회개한 겁니까? 아니에요. 공동모 열어보면 그러자 가인이 야훼께 하소연하였다.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와,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가인이라는 존재를 그냥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도의 특징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해. 죄를 몰라. 다윗을 보십시오. 죄를 아는 사람, 성령 충만받은 사람의 특징.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에 대한 죄를 하나님도 아닌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지적을 당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놈이다. 성경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네가 그놈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 시편 51편 1절과 3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짧은 구절에 다윗은 뭘 강조합니까? 자기의 죄를 계속 얘기해요. 내 죄, 내 죄. 그래서 얘기하죠.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죄를 알아요. 성령 받은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죄를 압니다. 늘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러니 이 죄가를 아니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 예배를
떠날 수 없어요. 기도를 떠날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왜? 아니까. 아니까 떠날 수 없어요. 반면에 가인을 보십시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나라 고백합니다. 죄가 무겁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벌이 무겁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이 죄가 해결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다윗의 걱정은 뭡니까?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를 걱정했어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를 염려했습니다. 그걸 걱정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죄의 벌레를 걱정합니다. 즉 삶을 걱정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큰일 났네.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게 생겼어.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 주십시오.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아버지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 삶이 먼저, 내 가족이 먼저, 내 물질이 먼저, 내 건강이 먼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 바라봐야 될 말씀인지 아네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정하셨습니까? 왜 채찍을 두고 나가서 상을 업고 그들을 쫓아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관계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난 2주일 동안 믿음으로 온전치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세상과 타협했고 직장생활 한다는 핑계로 결국 세상적인 생각으로 결국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께 오니 다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 어리석은 나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믿음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인은 죄가 아니라 죄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나의 죄를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죄에 집중해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죄벌만 생각합니다. 이 징계만 생각해요. 어떡하나. 거듭난 사람은 죄를 말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죄벌을 말하기 때문에 죄벌의 은혜만 구합니다. 이 문제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구해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 질병만 빨리 치료해 주세요. 요 문제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요 길만 열려주세요. 요 사업만, 이 계약만 따게 해주세요. 이 직장에 승진만 하게 해주세요. 여기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끝나면 이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죠. 알면서도 속아주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해주면 네가 나를 찾겠지. 이거 해주면 네가 나를 부르짖겠지. 이거 해주면 늘 나를 찾고 구하고 감사하고 하겠지. 속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것만 간증해. 그럼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거지.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간증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와 나도 이 삶 가운데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관심이 없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는 관심이 없고 죄사함의 은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결론입니다.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믿음의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인의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아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가인의 예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다.
마지막 때 난 너 모른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계속 그걸 묵상합니다. 하나님, 여리성은 이 주의 종이, 이 목사가, 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안 돼요. 왜? 인간이니까. 실패해요. 그러나 지그재그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먼저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승리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인과 같은 어리석은 예배가 아닌 아벨과 같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픕니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찌할 줄 알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서 우리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